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들녘에 1년 동안 한 모든 그 곡식들을 다 이제 추수를 해서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도 갑자기 끝날 것이고,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증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밀처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모으신 다음에 추수하는 농부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증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씀대로 이제 갑자기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알곡이든 죽정이든, 알곡은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죽정이는 껍데기는 있지만은 속에 내용이 없는 것처럼 멀쩡하게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또 뭐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다 하나님 보실 때 죽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귀한 줄은 알긴 아는데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놀라운지 우리가 점점 알게 되고, 그걸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근원은 우리의 행위로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설교 제목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사람으로 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람의 신분이 다를 수 있어요. 신분이 각각 있습니다. 뭐 특별한 신분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또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 귀중한 신분을 가진 사람, 중요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 그 특별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중하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통수권은 자로서 그 신분이 있고 그럼 책임이 아주 막중하죠.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신분만 있을 뿐 아니라 할 일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아니면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신분이 있고 신분에 따라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높고 고귀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모르면은 그냥 아무 신분 없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귀한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다면은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를 사모해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접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어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을 영접했다면은요, 그 집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손님이 오시면요, 인사만 끄뻑하고요, 그냥 사랑방에 좀
계셔요. 나 바빠서 오늘 늦게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갑니까? 모처럼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편안하게 기쁘게 모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 대접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대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해서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아니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나 친척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맨입으로 헤어집니까? 잠깐 식사라도 하다든지 오랜만에 만난 분을 귀한 분을 위해서 같이 즐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을 우리에게 모실 때 주님과 먹고 마신다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즐거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라는 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 아들이다. 이게 보통 권한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특권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은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천사가 존귀하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전도하는데요, 대구에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뭘 깨달은가 싶어서 물어봤죠. 뭔데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천사가 있는데 천사 중 하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보라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일이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씀이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뒤에 녀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왜 그러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건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막 영광스러운 존재로 막 특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더 높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리는 일꾼이에요. 집에 큰 부자가 있는데 일꾼이 있는데 아들하고 일꾼하고 신분이 달라요. 그렇죠? 훨씬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분인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잠깐 33년간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죠. 그렇죠. 훨씬 못하죠. 천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천사도.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33년간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부활해서 그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내용인데, 왜 천사보다 높은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됐을까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라고, 그가 높고 귀한 곳에서 낮고 찬한 곳에 오신 것은 낮고 찬한 죄인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한 곳에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 외아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 독생자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어요. 왜?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아들만 원치 않았어요. 많은 아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죽음으로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였고, 그를 다시 이끌어 세상에 오게 하실 때, 맏아들을 다시 이끌어 세상에 오실 때예요.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고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십니다. 맏아들로.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럼 맏아들만 오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주님과 함께 오십니다. 그럼 천사들이 맏아들에게만 경배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같이 경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일꾼은 부리잖아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받은 그리고 천국 갈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날 갈 때까지 그 수호 천사가 모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건요 참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마 부러워할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거든요. 천사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것처럼 우리도 높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그리스도인이 앉을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잘 알므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하나님 사람이 구원하는 일이요. 지옥 갈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도 너무 엄청나니까 설마 그러고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왕자가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면요, 거지라고 같이 놀 거예요. 깡패다라고 올려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왕자에 비교해 되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그 특권, 권세와 특권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천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인간에게 이 땅을 저주하고 인간의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의 심판과 멸망에 던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 탕자 있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죄가 많아도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사는데 용기를 내서 내가 돌아가리라.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려요. 매일. 야, 대문 잠그지 말아야 아들 올 끼다. 밥을 따뜻하게 아랫목에 해놓고 우리 아들 오면은 먹여줄 거다.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의 사진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진같이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죄를 사했으니까 돌아오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한다는 건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하루는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데 저기 거지 하나가 삐쩍 마른 거지가 꾸구중 해가지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닮았거든. 내 아들이다.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셨다 그랬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밖에 감당치 못 나를 품꾼에 불어서 나를 머슴처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무슨 소리?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 거지 더러운 냄새나는 그 거지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 그 구원의 옷이라 그러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발에 신을 신기라. 복음에 예비한 거 신을 신고. 에베소 6장 있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이라는 약속이요. 품꾼이 뭐야? 너는 엄연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요 무조건 용서하고 돌아오가 줘서 고맙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약속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죽은 것이고 돌아온 게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다. 잃어졌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탕자는 너무 죄송하고 해서 뭐 기뻐할 줄도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더 기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그 탕자는 우리 죄인을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내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그 부자입니다. 아버지 것이 자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위치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그름뜸에서 드러내사 우리를 영광의 위에 앉히셨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읽었죠. 그 쓰레기통에 뒤적뒤적하다가 뭐 하나 주워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자기 제일 좋은 그 장식장에다 올려놓고 매일 감상하고 좋아한다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지, 못난 거지를 하나, 야, 너 와, 이리 와.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임금이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기가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악의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천사보다 높은 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에다 올려놨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위치는 예수님이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사랑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녀도 사랑했고 독생자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 그 그리스도와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자녀면은 당당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에서 고난 받는 것도 합당하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을 못 견딥니다.
학생이 그 오랫동안 잠을 안 자고 죽을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말이야. 두고 보자. 내가 언제 뭐 특별한 고시에 통과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살 거다. 아니면 내가 위대한 과학자가 된다든지 정치가가 된다든지 뭐 사업가가 된다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위한 그 미래를 위해서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없어질 그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잠시 후에입니다. 받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죠.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고난과 환난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너무 경한 것은 작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이 영원한 영광 그 엄청난 걸 주시려고 저 앞에 주님이 그 멸류관을 영을 들고 참아라, 달려라, 힘내, 쓰러지면 또 일어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죽음 건너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잠시 후에 받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다가 나 망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몰라서 그래요.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시험도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도 주세요. 능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은 뻘거벗은 겁니다. 가난한 거나 위험이나 칼이라. 칼이 목을 내 잘라가도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 건데 그것으로 벗어나면 오직 좋겠어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은 알면 자살도 못해요. 잠깐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잠깐 있다 없어질 걸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읽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긍휼은 불쌍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겠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생명.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으로 이제 그 동시에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어요. 육신으로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탄생했으니까 두 번, 그게 거듭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낳아주신 부모의 자녀가 됐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산 소망, 여기 왜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소위 소망이라는 것은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왜? 얻었지 않을지도 모르는 동시에 얻었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산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이민 수속 끝났어요. 비자는 벌써 다 나왔어요. 뭐 항공권 끊을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거지는 부자는 죽어서 죽었고 나사로라는 거지는 또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불 속에서 고통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 쌓아는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죠.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을 누리고 위대한 왕입니다. 거기서 스스로 만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9편의 3절 4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여 나의 종말이라는 건 언제 내가 죽을 날 종말과 연하님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예? 내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것과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존재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스스로 강한 줄 알아요. 예? 나폴레옹은 뭐 그랬다 하잖아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불가능이 없다 내 앞에는. 막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한 다음에 센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살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실패했다. 이제는 불가능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했느냐. 그들은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그 말 한 게 아니라 또 유명한 말 하나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대가 이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지 아느냐. 나폴레옹은요, 전해준 말에 비하면요, 제가 그 프랑스에 가서 나폴레옹 그림을 보니까 저보다 키가 약간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부심이 있어요. 예. 하루에 한 5시간밖에 안 잤다 그래요. 그 참 건강 체력이 굉장히 한 모예요. 그럼 뭐 했냐?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그 마차에다가 성경을 실어가지고 책들을 많이 싣고 잠을 안 자고 책을 읽는데 마지막 읽은 책이 성경이래요. 예,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랬죠. 그런데 위대한 다윗은 그 최고의 누가 감히 다윗을 대항할 수 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잠시에 죽을 운명이 있다는 것. 예? 주께서 나의 나를 손놀빈 만큼 되게 하사. 예.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아니 우리 일생이 손놀빈 만큼 손 위에다가 개미 한 마리가 떠나면 기가 다 금방 툭 떨어지겠죠. 예, 다윗은 나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는 때는 손바닥 넓이만큼 밖에 안 됩니다. 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고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원을 재물 쌓아나. 저희가 세상 사람들 헛된 일에 분유하나 재물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세상에는요, 뭐 어떤 큰 뭐 재벌가가 그 자기 아들에게 막 수십조 원을 말이죠 물려줬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얼마 동안 누리고 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천년 만년 살 겁니까? 예.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엄청난 그 상속을요 자기가 누립니까? 몇백 년, 몇천 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빨리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헛된 일이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저했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예.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 이 세상에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와 같다. 이 세상에 소망 둔다는 것은 헛된 욕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그렇죠. 일생 일장춘몽, 하룻밤 꿈과 같아요. 그걸 위해서 삽니까?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헛된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자리에서 깨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거,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에는 또 그런 말씀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주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소만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과 같단 말이에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눈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해요. 제가 이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곳도 많이 봤어요. 천국은 그게 비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술 가니까 예술에 아주 극치일 거예요. 제가 뭐 카나다의 그 빅토리아 섬이라는데 그게 꽃으로만 된 공원이 있어요. 큰 공원인데 전부가 막 전 세계에 있는 꽃이라는 꽃은 다 갖다 놨어요.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지요. 와, 진짜 처음 보는 꽃들 말이죠. 이런 꽃들도 대단하잖아요. 서울중앙교회 이 꽃꽂이 하는 자매님들이요, 집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꽃꽂이 잘하는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멋있죠? 꽃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이거 여러분 조화가 아닙니다. 생화입니다. 예. 누가 만드셨다고요? 왜 만드셨어요? 우리 보라고, 즐기라고. 와, 제가 그 빅토리아 섬의 그 꽃으로 만든 공원을 보면서요, 와,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황홀해가지고요. 그 꽃동산에서 막 신경질 내고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걸 보면서 천국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저 천국 저 나라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었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었고 생명나무 열매는 다달이 맺는 그 꽃 우리 주님만 있도다. 온갖 아름다운 것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술가님께 예술의 극치, 더 이상 아름답고 더 이상 좋고 더 이상 재밌는 거 필요 없어요. 아주 극치인데 뭐 더 이상 뭘 바라요. 하나님은 과학자니까 과학의 극치,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학의 극치, 과학과 예술이 완전히 조화된 세계, 그건 확실할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살아요. 예, 그게 너무 좋아서 종이 아니라 거기 주님이 계셔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서 목숨도 버리신 그 주님이 같이 계셔.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었을 거야. 말했을 거다. 일렀을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죠. 응?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예? 한편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 예수님 모시고 다닐 때는 옆에 모시고 다녔는데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실 거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옆에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도 내 안에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 잠시 고생하지만은 주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 감남에 참 이슬을 맞으면서 주님과 함께 자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음식은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또 가르치고.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받고 고난받으신 적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도 같이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때까지 참아라 그 말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라는 건요. 예? 식구가 좀 많으면 애들 많다고 또 전셋집도 안 줘요. 쫓아내버리고. 참 서럽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 부자는 부자대로, 가는 사람은 가는 대로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시편 23장 6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그 시잖아요.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이다가요. 뭐가 부족하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론이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거다.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왜 대답이 좀 뭘 다 아는 걸 뭘 물어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물어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 부르신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는 아무리 손이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황당한 것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제 하는 거예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보는 사람도 미국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 왜 어떻게 알아요? 세계 지도도 있고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저는 미국을 40번도 더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다 못 봤어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보셨어요? 저는 러시아에 1년에 2번씩 그 모스크바에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조금은 알아요. 천국 보지 않았지만 천국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실은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도 천국에 갔다 왔고 사도 요한도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믿는 사람은 갔다 온 사람 말 안 믿죠.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보지 못하는 것도 영원한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에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렀잖아요.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부르신 거예요. 믿은 것은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게 그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면 안 되죠.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되죠.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좀 빛을 발했다가 어떨 때는 또 어둠처럼 살았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처럼 살다가 어떨 때는 마귀 자식처럼 살다가 안 되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가난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구에서 탄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에서
자라시고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12 제자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전도하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참 이상하네.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왜 그렇게 고난받게 하실까? 같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한번 사도행전을 읽다가 바울 사도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옷을 다 벗기고 막 착고에 채워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가다 놨어요. 곰팡 냄새 나고 지가 울거리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밤중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응 울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두십니까? 응? 하루 종일 굶고 매를 맞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금 온몸이 막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찢어지고 착고를 차고 이 더러운 지하 감옥에 있는데 그냥 두실랍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어요. 찬송은 누가 하느냐? 즐거울 때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무엇이 그리 즐거워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 두목이다가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불쌍히 해서 막 꼬꾸러뜨려 가지고 구원받게 했잖아요. 구원받게 해서 신약 성경 14권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그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왜 기도하고 찬송했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마음의 표시죠.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 같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일 뿐 아니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해서 고난받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를 잡아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계속 말하면 죽여버릴 거다. 위협했죠. 그런데 겁나서 전도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와 같이 핍박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주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고난받는 건 아무나 하는 겁니까? 자기 기세예요. 주님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자기 기세야 죽어요. 어떤 사람 막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누가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그때 죽여라 그러고 나 죽을 기다. 그 아무나 그런 순교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자기 기세야 돼요. 무슨 자격?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고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평소에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이 뭘 주님 위해서 죽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죽도록 허락할까요? 너 필요 없다.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자격이 없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왕노라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이 있는데 영광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지옥 갈 죄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받는 자로 하나님이 합당히 여겨주심을 크게 기뻐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도 잠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걸 훨씬 더 큰 영광이다. 고난받는 만큼 영광이 클 테니까. 그거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아주 그 안에 합당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주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모든 은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거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지 않습니까? 100번은 못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한 번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고난을 받든지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열등의식 가지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세요? 무슨 걱정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는요, 성령이 같이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쭉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깊이 옥에 갔을 때에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전강한 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제가 그 말씀 보다가 옛날에요,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했는데 큰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감옥 속에 갇혀서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 바울아 담대하라. 이상하잖아요. 좀 매를 안 맞게, 고통 안 받게 좀 하지. 어떤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주님이 살려가지고 또 전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세요.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 편안할 때 순종하는 것보다도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 하는 데 갔다가 고난 받으면 어디로 간지 없어. 그거 아니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서 온전히 됐어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우리 신앙의 인격이 완전해집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생을 말하지 마라. 짬 발린 떡을 먹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눈물 섞인 빵을 씹어봐야 되느냐고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만고풍상을 다 겪은 어르신들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도 신앙생활의 고난 중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다져져요. 제가 이 전도인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도인 목사님 전사님들이 한 700명이 돼요. 해외 현지 전도인들도 많습니다. 대다수가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저분이 전도인이 됐으면 좋은데 인격도 훌륭하고 다 좋아. 외국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착하고 선비 같고. 그런데 뭐가 안 됐냐?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곱게 자라가지고 무슨 그 유리관 속에 기른 뭐 식물처럼요. 너무 곱게 밖에 나가면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도 못 견디요. 그 특수 임무를 맡은 그 특공대도 있잖아요. 특공대. 이번에 그 IS 대장을 그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의 특공대 들어가가지고 막 죽게 되니까 지가 폭탄을 안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 사람한테 걸리면 뭐 못 살아남습니다. 그 특공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저기 그 9.12 테러, 미국의 9.12 테러 사건을 주동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죠. 빈덴가 라덴가 하여튼요. 죽였잖아요. 아프간 어디 굴 속에 숨었는데 특공대 가서 기어코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뭐 그게 걸리면 못 견딥니다.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 IS 대장을 죽이는데 그 막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막 헬리콥터 타고 내려갔다든가요. 그런데 희생당한 것은 그 군경 개 한 마리만 죽었다 하더라고. 야,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훈련 때에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 그래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모든 거짓과 싸우는데 훈련이 안 돼가 되겠어요?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서 귀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무기를, 아주 단단한 무기를 만들려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쁘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칼을 만드는 데가 들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뭐 그 특별한 그 무기를 만들 때는요, 이 보통 세 가지고는 안 돼요. 막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달궈 가지고 막 망치로 때리고, 뭐 약한 것 전부 불 쏘면 다 떨어져 계속 제일 단단한 것만 남아요. 그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만듭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단련시켜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은 단련이나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일이 없어요. 전도인들도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못해. 조그만 어려움에 당해도 절절매요. 어쩔 줄을 몰라요.
고난은 좋은 겁니다. 고난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고난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훈련이거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콧노래 불러가면서 말이에요. 부채질 해가면서 노래 삼아 따라갑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자체로 따라가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연단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전도인들이요,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멋지게 죽을 자리를 찾아가자. 전도인이 살기 좋은 것에 편안한 자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 응?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자리를 찾아가자. 멋지게 죽을 자리. 멋지게 죽으면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목 잘려 죽기 전에 자기 믿음의 아들 그 전도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살다가 복음과 함께 죽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고난을 싫어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 복음도 고난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래서 고난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안 죽을 정도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구원은 우리가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영광은 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갔는데요. 영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똑같이 졸업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등상, 어떤 사람은 무슨 개근상, 모범상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상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겨우 낙제만 면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천국 뒷문에다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는 각 사람에게 줄 상을 들고요. 각 사람에게 일하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요. 단체상은 없어요. 단체상은 그 공평치 못해요. 한 단체가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하고 죽기 살기로 하고 상 받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뒤에 어슬렁 따라다니다가 그 공평치 않죠. 그러니까 단체상은 없다니까요.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 대표 들어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건 상급상입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아시죠? 그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셔요. 그것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사는 게 뭔지 계속 배워야 될 겁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마친 후에 즐거운 시간이 또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에 놓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